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거룩, 구별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곤충,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있는데 그것의 기준은 접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시니까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과 접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또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남은 날도 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으면 그 인생은 평안하다라는 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듣자.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편견들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오늘 설교 요지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평안과 만족과 감사한 일들이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1살부터 10살까지, 10살부터 20살까지, 20살부터 30살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염려가 있는 기간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조금 걱정거리가 있는 기간이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평안이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딱딱 두부를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운 시기, 지나면 어떤 시기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버티면 되는 것이죠. 또 절망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20살 넘으면 희망이 있어 라는 것을 딱 잘라줬기 때문에 버텨내고 견뎌내면 그 인생은 결코 절망스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절망 중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상황에도 절망이 있으니까 서로 그때 봐가면서 다독거려 가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망과 소망, 불안과 염려와 근심, 만족과 감사가 교차돼서 얻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한 시기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이 평안이 깨질지 모르니까,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르니까 평안한 시대에도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힘든 삶 속에서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근데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막연한 기대감이죠. 근거 없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사는데 좋은 날이 오지 아니하면, 또 좋은 날이 더디 오면 더 큰 절망 속에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만족과 평안, 감사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그 답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뻔한 말, 너무 뻔한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너무 뻔하니까 다른 답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인생의 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일지라도 그건 답이 아니죠. 하나님을 빼고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다 같은 말이 될 수 있고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시원하고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이다 같은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이다 같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와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사이다 같이 우리 인생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어떤 딱 들으면 정말 어떤 시원한 평강을 주는 그런 사이다 같은 말이 아니라 마시면 맛은 없지만 밋밋하지만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에 사이다 같은 말은 되지 아니할지라도 생수 같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것 말고요, 더 어떤 시원한 것들, 더 좋은 것들, 감동적인 것들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어가 발달되어지고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어떤 심리학이 발달되어지고 어떤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강연장에 유튜브라든지 어떤 강연장에 인생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말 들으면 시원한 말들, 눈물 짓는 감동스러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갈수록 인간의 세상은 더 불안해지고 우울증 환자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공황장애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 감동적인 말, 아무리 시원한 말을 할지라도 답이 아닌 말은 인생의 갈증만 더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이다같이 시원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이다가 아니라 생수이듯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겠는데 오늘 설교 때 그것은 무슨 말 듣고 싶다면 이 말 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안 들은 만큼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편견, 내 경험,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고 믿으면 평안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자들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의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제자들은 근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 하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23절 보니까 죽임을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한다 합니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해야 돼요? 아니면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아놓고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조금 후면. 근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왜요?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믿고 따라했던 그 예수님이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지는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 근심도 보통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부활하신다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죽으신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죽으신다에만 초점을 그 말만 들었어요. 뒤에 말은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음도 이야기했고 부활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음의 이야기만 쏙 들어왔을까요? 죽음은 경험상 알거든요. 죽음은 실제 경험상 알아요. 자기들 죽음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들은 부활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상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상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든지 역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는데 그들의 경험상 그들은 죽음은 알지만 부활은 알지 못해요. 자기들 생각이 죽음은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후면 갈릴리에서 있으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있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실 텐데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경험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경험이 뭐냐? 죽음은 알지만 부활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시키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매우 근심으로 받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을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일 났다,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고 지옥에 대한 공포와 염려와 근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내 백성들 너희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건강에 하나님 잘 믿고 천국으로 와라 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하실까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천국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떠라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안심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안심하고 살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까 안심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당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라는 어떤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었던 설교자의 잘못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데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불안하고 염려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편견과 경험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예수님만 믿고 간다는 것이 뭔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 나도 무언가를 하는 내 행위가 있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심이 아니라 근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말을 들으면 액면 그대로 듣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액면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라는 편견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근심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지옥 못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좀 허전하고
좀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충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빼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기반으로도 거기에 개입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거기에 보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안한 거죠. 지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안심이 아니라 매우 큰 근심으로 바뀌어진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들 생각 속에 죽음은 알지만 부활은 알지 못했어. 그래서 부활에 대한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은 오히려 불안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로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천국을 기독교란 종교가 만들어낸 어떤 화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극락세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죽음 후에 어떤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죽음 후에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죽음 후에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죽음 이후에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이 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지옥 같은데 이것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죽음 후에 천국 노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이 있으면 좋고 뭐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어떤 풍토가 있느냐 하면 천국은 죽음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이 땅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천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지옥 같은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면 뭐 하냐 라면서 죽음 이후의 천국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디 곳이든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말려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다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인 천국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요. 의도는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이 희미해지거나 외면해지거나 다른 것을 변질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 어두운 곳을 봐도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을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죽음 이전에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이 더 중요하냐?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죽음 이후가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이고 200년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는 죽음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관심이 더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천국이 이야기하면 자꾸 자기 생각들을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들로, 자기 생각과 경험과 그 생각들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천국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근심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라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불안감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심하라고 주신 것이지 너 잘못하면 버린다, 지옥에 던져버린다라고 불안감을 주시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액면 그대로 우리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 훈련들을 평안하게 만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몇 페이지입니까? 1097페이지. 1097페이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원수의 나라였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집가고 장가고 아들 딸 낳고 집 짓고 거기서 살아라. 70년 동안 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항복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나라, 전쟁에서 진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역사적으로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백성들이 다른 그 침략자의 나라에 끌려가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상 압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침략당했을 때 끌려갔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바벨론.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 포악한 나라예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그 나라에 순수히 끌려가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그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이미 경험상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 나라, 항복한 나라, 그리고 끌려가서 살았다? 그것이 무슨 평안이고 그것이 무슨 소망이에요. 그건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려가라 너희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 다시 봅시다. 에레미야 21장 19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항복하는 것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항복해서 끌려가는 것은 미래가 없고 절망입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은 재앙이고 미래가 없고 절망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미래가 있고 거기에 너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들은 염려와 근심인 거죠. 그래서 불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됩니다. 왜 근심이 된다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편견을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뭐예요? 끌려가면 재앙이에요. 끌려가면 죽음이고 끌려가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끌려가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재앙으로 끌려가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라고 하고 말씀은 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합니까? 더 불안합니까? 더 불안합니다. 왜 더 불안하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에 평강이 강같이 흘러오는 그 어떤 은혜와 느낌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횟수는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것 비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 줄을 몰라서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불안해할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불안해할까?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서, 편견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안심하라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강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또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문자로 보냈죠.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닥에 뜨거운 태양 끝에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결코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행복한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 하면 새벽에 이슬같이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거기서 어떤 행복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두 절 더 올라가면 27절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택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간에 산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간에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큰 교회에 다니든지 작은 교회에 다니든지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장소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액수와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만이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와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빚은 없어야 되고 그래도 좀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어쩌고 해야 되지. 자꾸 조건을 붙이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품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빼앗김을 당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평안함, 이 안심됨, 이 안정됨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천국까지 힘있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있는 삶의 처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바뀐지 하나님 아닌지. 왜 모를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모를까? 내가 편견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말 그대로 삶에서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드렸고, 그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편견 없이 액면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고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불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끌려가라 그럼 산다라고 안심하라고 줬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불안하고 더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삶이 고단한 부분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안심하며 그렇게 남은 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